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정성 들인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11조 헌금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우리 육신량에 허락하신 그 아홉을 특별히 주장해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아홉이 되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없는 아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감사한 내용들 귀한 선교의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비로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를 목사님이 잠시 했습니다마는 전 일산 신도시에 일산 예일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33년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아쉬워서 목사님도 은퇴가 있느냐고 난리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쉬워서 그러면 목사님 작은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예산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7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IMF가 아니고 뭡니까?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지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해요. 설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낮에는 낮 예배 때는 더 그렇고요. 강사님 모시기도 힘듭니다. 또 뭐 검압이 드려야 되죠.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참 기뻐합니다. 연말 12월쯤 되면은 우리 교회 부목사 한 분이 제 순회 선교 사역을 담당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교회에 이제 그 신청서를 이렇게 돌리면 한 일주일이면 1년분이 다 차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안 다닐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이 먼 거리는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우리 오 사모님이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 좋은 관계가 있어서 참 특별히 왔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좋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좀 접근해 주셔서 어제는 구경도 잘하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사모님이 잘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다니다가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원로 사모님이 이 좋은 일에 같이 동행하겠다고 해서 또 같이 다니다가 계속 다녔는데 오늘은 또 한 사모님이 동행해서 3명이 왔습니다. 저까지 4명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던 중에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봄이 됐고 겨울이 지났고 또 이제 온통 산하에 꽃들이 만발하고 그런 생명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부활절도 바로 지난 주간이죠. 우리가 지났습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에 우리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자기 확신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하면서 옛날에 들어왔던 어른들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흐린 날 공동묘지 부근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는 이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신에서 나온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 저기압과 혼합이 돼서 빛을 낸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간에 재미있기도 하고 오싹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그때 어른들은 이 도깨비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얘기인고 하니 도깨비 불빛을 만났을 때는 절대로 당황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그 불빛이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10개의 불빛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해서 사람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기절을 하게 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빨리 주변에 큰 나무에서 나무를 끌어안고 눈을 감고 불빛을 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들어서 위를 보면 맑은 별빛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없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취해야 할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환경 속에는 이 도깨비 불빛만큼이나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어요. 무슨 대구 사고가 지금은 원주 사고까지 올라갔다 그랬지. 또 바다에 물고기들 또 열대 지방의 물고기들이 잡힌다는 거예요.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혼란스럽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인류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에서 엄청난 산불이 혼란스럽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나 산지방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정치와 경제는 바닥을 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아멘.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아멘. 절대 그냥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바닷가 도시니까 바다에는 큰 여객선이 있는데요. 여객선 아래에는 이 수평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말로 수평수가 뭐예요? 그랬더니 물을 가득히 밑에 채워서 파도가 쳐도 이게 수평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좀 놀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 속에서 수평수에 관해요. 아멘. 이 수평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아멘. 이런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상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거론되고 있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한다, 사납다, 배신한다, 조급하다 등등 자녀들이 이 단어들이 이 시대상을 정확하게 정주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돌아서야 할까요? 이런 혼란의 시대에 부여잡아야 할 진리의 기둥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작지만은 작은 불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폭풍 속에서도 본질의 돛대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 굳게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가버려요. 신앙 다 잃어버려요. 세상의 종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의 아가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과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에 관한 사랑 이야기지요. 아멘. 성스러운 성경에 왜 사랑 이야기냐고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솔로몬은 신랑 되시는 주님을 의미하고요. 아멘. 그 다음에 신부된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상대가 되지 않는 술람미 여인을 왕 되신 주님이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그 시대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엄청난 솔로몬의 유인 사람이 아주 시골의 한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의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 왕이 왕후를 간택하는 거예요.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이제 왕궁을 나서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아리따운 여성들이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쫙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간택될지 모른다. 그러세요. 솔로몬의 말을 타고 그 예루살렘 거리를 쫙 하는데 그 아리따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요, 솔로몬 왕이 부진하고 그 통과해 갑니다. 야, 어디서 누구를 선택하는 건가? 도심을 거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더니 저 외곽에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어떤 한 여인이 햇빛에 그을린 검은 얼굴을 가지고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말을 다 내더니 그 여인에게 손을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자. 아멘. 나와 함께 가자. 아멘. 그를 안장에 태워서 탁탁탁 하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죠.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야, 정말 이런 믿음이 없다면 허무할 수도 있지요.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다고 하면서 정말 인생이 무엇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라. 은퇴한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겨울이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춥고 우중충한 긴 장마철을 지나서 새봄이 되었으니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말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환경은 춥고 암울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새로운 꽃향기가 풍겨옵니다. 아멘. 그 향기를 그곳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대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보여.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한 사람만 자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자연사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거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언어로, 단어로. 거기서 말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아멘. 이러한 산 소망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는 신부일수록 낮은 자존감이 치유돼요. 그리고 아멘. 거룩한 능력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슐람미 여인이 이렇게 간택을 받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나 봐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꾸준히 하는 그 여인, 아멘. 거기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믿음을 가져야만요. 오늘 교회 이름도 보면 참 믿음 교회. 아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를 지목해서 살아가시는 아멘. 거예요. 지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던 한 의사가 전해준 말이 전해져 오면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추장의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로 선진국으로 유학을 하고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좋은 가문에는 물론이고 학식과 인물까지 특출한 이 청년이 신부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과연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마치 이 아가서에 있는 솔로몬 왕의 이 아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지요.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러 갈 때는 대개 암소 한 마리씩 끌고 간대요. 결혼지참금으로. 그래서 신부에게 이 신부를 낳아서 길러준 그 부모님에게 사례를 하고 신부를 데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은 암소 9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9마리를 끌고 신부를 찾아서 나가는데 초미의 관심이죠. 과연 어느 집 딸이 얼마나 잘난 처녀가 간택될 것인가. 그런데 그 청년이 소와 일행들을 거느리고 들어간 집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볼품없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얼굴이 잘생기지도 못한 병약해서 방 안에만 박혀있던 처녀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전혀 없는. 근데 그 처녀의 집에 들어가서 암소 9마리를 주고 그 부모의 허락하고 그 여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장면을 목격한 이 의사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오랜 세월 후에 다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던 그곳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과연 그때 그 처녀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이혼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서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추장이 되었고 그 아내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그토록 볼품없고 의기소침했던 처녀는 아주 당당한 추장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아멘. 어떤 미모의 여자가 추장 옆에 딱 나오는데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Thank you for incoming our country. 누구야? 그때 그 여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의사는 너무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낮은 자존감이 치유되고 아멘. 새로운 생명력을 일으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비유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 1절의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고. 나리꽃.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명의 꽃이에요. 들꽃이에요. 흔하게 피는 꽃들입니다. 여러 여자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보는 술람미 여인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2절에 솔로몬의 말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아멘.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 시인이 이 아가서를 이제 잘 보고 그래서 영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비슷합니다만은 정말 그 많은 꽃들 중에서 한 꽃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큰 백합화.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그렇게 본 거예요. 이건 뭐냐?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그 눈동자가 꽂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저는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위로와 격려도 드리고 합니다만은 제가 적지 않게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아멘. 귀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음식에도 음식값에 비한 가성비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성도들도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교회 성도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교인들이 무명의 성도로 다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악성문도 못하고 저 높은 2층 구석에서 예배드리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쫙 내려가서 차 타고 빠져나가고
교회에서 대표기도 한 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아니 못하는 게 안 하지요. 할 수도 없지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이 있지요. 근데 이 작은 교회에는 자리 한 자리만 찾아 앉아만 줘도 그 가성비가 대단해요. 아멘.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보실 때 헌금 배분을 해도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물품을 하더라도 큰 교회 많은 헌금보다 작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그 가성비가 비교가 안 돼요. 아멘. 그런 걸 볼 때 큰 교회에서 뭐 오지 말라고 합니까? 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원래 교회는 다락방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아멘. 이런 모습이에요. 작은 거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지요. 교회란 무엇이냐? 초막이나 궁궐이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첫째, 성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아멘. 성사무의 이름으로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슐람매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이 작은 교회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멘. 이런 생각을 아멘.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난 우리는 지옥불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이제 모습으로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건강의 문제, 지식의 문제, 늙어가는 인생의 허무감, 많은 것들이 모습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암소 9마리보다 더 귀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아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더 이상 어떤 복이 필요할까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아멘.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저명한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들 하나가 배제 중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공부도 곧잘해서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았지만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눈이 약간 한쪽 눈이 사팔뜨기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 부모님 한번 찾아와 달라고 하는 전갈이 왔더래요. 그럼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면서 교무실로 급히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은 앉으시라고 하더니 별일은 아니라고 안정시킨 다음에 나무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송구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모범적이고 꿀릴 데 없는 아이에게 같은 반 친구라는 놈들이 사팔뜨기 하면서 놀리니까 애가 기가 좀 죽어 있어요. 좀 참고해 주시고 애 좀 잘 좀 보살펴 주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니, 사팔뜨기라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가 죽을 까닭이 없지요. 이렇게 말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교무실을 나와 교회 뒷뜰에 있는 목사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를 못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 녀석들에게 사팔뜨기 하며 놀림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새벽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눈과 제 눈을 좀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값없는 사랑이지만은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치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정말 여러 가지 흠을 가지고 있고 유한한 존재, 죽음의 불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그 죄값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논문을 쓰면서 도서관에 국립도서관에 간 것이 기억이 늘 잊혀지질 않아요. 이제 종교 비교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국립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니까 불교에 대한 서적을 못 찾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0분 찾다가 돌아 나와서 도서관 사서에게 그랬어요. 여기는 왜 국립도서관인데 불교 서적이 없나요? 그랬더니 예? 왜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절차 따라와 봤어요.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하는 말, 어디서 찾으셨는데요? 아니 종교 파트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없지요. 데려가니까 철학 파트로 데려가는 거예요. 철학 파트가 종교 불교 서적이 쫙. 깜짝 놀랐어요. 불교와 일종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국립도서관에서 그렇게 분리해 놓는 걸 보고 진짜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에 복음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종 전부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에요. 철학이에요. 아멘. 논리예요. 추상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의 나이가 들어도 허무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혼탁한 세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자.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참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산 믿음, 참 믿음은 번식하게 돼 있어요. 아멘. 번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성경 가르쳐서 변화시켜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재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작은 교회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내 모습을 가르쳐 주면은 그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열이 되는 거예요. 아멘. 듬직한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는 신부는 주변에 어떤 잡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의 줄이 그를 강하게 하고 아멘. 아름답게 합니다. 아멘. 술람미 여인은 화려한 왕궁의 여인도 아니요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를 가진 시골 여인이었지만은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함께 살아가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막힌 담을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너희들을 이끌기 위함이다. 아멘. 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첫째는 드리는 것이 드림이 아멘.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고 아멘. 찬양을 드리고 아멘. 기도를 드리고 아멘. 봉사의 삶을 드리고 아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받고 아멘. 사랑을 받고 아멘. 복된 삶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주고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서 풍랑에 빠져들어갔잖아요. 파도를 보면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도깨비 불처럼 우리를 홀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멘. 바다를 걸었어요.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이 생겨나요. 아멘. 숫자만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교인들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름뿐이에요. 진정한 이 믿음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일도 많이 보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 교인들은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열을 대신할 수 있어요. 아멘. 열을 대신하십니다. 우리는 이 새 봄에 봄을 스프링, 솟구치는 용수철 단을 표현하죠. 이 봄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수평수의 역할을 하십니다. 아멘. 불빛은 작지만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 불빛이 멀리 갑니다. 아멘. 이렇게 작지만 화날 때는 빛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이런 때에 이 작은 교회지만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 교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참믿음 교회 작은 숫자이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믿음대로 살려 노력하는 귀한 모습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멘. 솔로몬의 슐람미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멘. 주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치게 하셔서 아멘.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멘. 한 사람이 열을 대신하는 아멘.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